우리가 지금 계속 마태복음을 살피는 중에 산상수훈을 살피면서 천국 백성이 될 때 누리는 8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소위 팔복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팔복의 내용은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살펴본 것처럼 천국의 백성이 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변화된 성품, 그것을 뜻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그들이 변화된 성품에 걸맞게 충실하게 살아가게 되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들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꼭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으면서 아주 필요한 것들, 빛이 있어야 되겠고 또 소금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가운데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늘 가까이 곁에 있으면서 때로는 소금으로 때로는 빛으로서의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살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마침내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기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했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그러면 이런 선행의 기준이 뭘까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 그러면 그게 선행이 되나요? 네, 성경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준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그걸 두고 선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는 그걸 선행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남들에게 어떤 도움을 누가 주었다. 그래도 그 도움을 주는 그의 마음의 동기나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선행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악행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목적을 두고 아첨하듯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관계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선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선이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행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서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착한 행실의 기준, 선행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하게 한다라는 말은 율법을 성취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취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에 살 때와 이제 너희들은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산상수훈을 그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데 그 내용 전체의 골자는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너희는 세상에 살던 사람들과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어떤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느냐? 이방인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방인들의 모습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방인들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 다른 우상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이방인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방인들의 모습을 본떠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의 대상은 뭐냐면 유대인들도 역시 너희가 본떠서 살아가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유대인답다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떤 것을 말할까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 가르침을 따라서 바르게 잘 살아가는 그러한 삶, 소위 말해서 유대인답다라는 말은 경건하게 산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이 경건하게 산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삶도 너희는 그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천국의 백성 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유대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이방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너희는 제3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어떤 사람들이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정말 유대인답다라고 말할 때 꼽는 두 부류의 사람이에요. 서기관들은 뭐하는 사람이냐? 율법의 스승들입니다. 율법의 선생들. 바리새인들도 역시 이런 율법의 교사들이요. 매우 경건한 삶을 힘썼던 대표적인 경건한 사람 말할 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꼽습니다. 그런데 진짜 유대인답게 사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의가 이들의 의보다도 더 높지 않다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경건한 유대인답게 사는 것도 너희는 따라가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간의 공적인 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은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셨고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는 율법을 읽기도 하셨고 이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셨죠. 또 그뿐만 아니라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크게 이 세 가지의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다. 이렇게 요약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율법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그 율법을 들으면서 어떤 말을 하던가요? 이런 말이에요. 이분의 가르침은 권세 있는 새로운 교훈이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그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회당을 통해서 회당에서 그들이 율법을 낭독했고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율법을 계속 가르침을 수십 년 동안 자기가 살아온 생애만큼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아왔었는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저분이 이 율법을 설명하는데 저분이 설명하는 것은 여태까지 들어온 율법과 너무 다른데 권세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고 뭔가 거기에 효력이 있고 강력함이 있고 그런데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가르침들을 주신다. 그래가지고 그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저분은 특별하시다. 남다르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반면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이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들으러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괜히 위기의식이 느껴지는 거예요. 위기의식이 느껴졌고 그것은 더 발전되면서 심지어는 어떻게 되던가요? 반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는 우리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수천 년 동안 받아서 지켜왔던 이 율법을 완전히 묵살해버리는 사람이다. 무시해버리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우리 종교의 근간을 흔들어버리고 전복시킬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겼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예수라고 하는 분 도대체 율법을 반대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가 뭔가 날조연의 어떤 새로운 교훈들을 가르치는 사람인가? 이렇게 이제 막 혼란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내가 무시하러 온 것도 아니라 이것을 폐하려 온 것도 아니라 나는 이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나는 왔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종교지도자들이 가르쳤던 그 내용을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613가지라고 하는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 가지고 율법을 지킬 것을 가르쳤고 지키기를 힘썼습니다. 248가지는 어떤 규정들에 대해서 소개하고요. 365가지는 금지하는 규정을 해서 총 합쳐서 613가지를 그들이 가르쳤습니다. 이 613가지를 가르치면서 그걸 잘 지켜야 소위 말해서 유대인답다. 경건한 유대인들이다. 진짜 유대인답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불렀던 것이고 그들은 그러한 유대인이 되고 싶어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내 자식이 저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언제나 꿈꾸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예수님은 굉장히 그들에겐 위기의식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율법의 규정을 지키지도 않고 무시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안식일 날 이렇게 밀을 까먹는 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반대했고 또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 고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거 고쳐주시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또 이런 말씀을 하니 도대체 이게 뭔지 왜 율법에 이런 내용들을 다 어기면서 저렇게 하면서 나는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는지 이게 이제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나 선지자는 이제 17절에서 말하는 율법이나 선지자는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신 성경 5권 그리고 이 선지자라는 말이지만 선지서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당시에 이 성경 그들 당시에 요약되었던 기록되었던 이 구약 성경을 표현할 때 율법과 선지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 이 전체를 예수님 나는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완성시키려고 성취하려고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종교자 지도자들의 이런 가르침을 예수님이 비판하는 내용은 크게 2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종교지도자들이 어떻게 613가지를 세세하게 규정을 지으면서 어떻게 지키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약 성경에서 지키라고 하신 그 계명의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쉽게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를 염두에 둔 겁니다. 좀 더 쉽게 지킬 수 있도록. 수준을 낮추어서 그걸 규정을 잡은 거예요. 어떤 계명이 하나 딱 주어지면 그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데 그 목적은 그건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지키게 하기 위해서 지킬 만큼의 수준으로 이걸 좀 축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수준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규정을 만들었어요. 운동선수가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의 어떤 경기를 나가는데 처음부터 소위 말해서 아주 고된 훈련을 받으면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게 이렇게 시작을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도를 높여가는 게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 전체를 다 하게 했다가는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의 그런 세칙을 정할 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약간 그 수준을 낮춘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뜻은 뭐예요? 좀 더 완전하고 철저하게 지키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였지만 처음에 만들어준 그런 규정 자체가 본래 계명이 예를 들어서 10이다 그러면 이들이 만들어준 세칙들이 한 5, 6 정도만 딱 정해놓고 이거 힘써 지키다 보면 어떻게 이걸 지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만들어준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율법 가운데 한시적으로 그 시대와 그 상황에 제한적으로 주셨던 계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구약시대 때 이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혼 증서를 써서 그것을 적절하게
그 당시에 법으로 저게 처리하면 이것이 허용이 된 거예요. 허용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허용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 부패함과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사람들이 더 악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 제한을 두면서 허용을 해준 규정들이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우리 뒤에 살펴보겠지만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소위 말하는 동해복수 개념입니다. 사람들의 부패한 문성은 뭐예요? 내가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려주면 성이 안 풀리잖아요. 한 대 맞았으니까 두 대를 때려줘야 이제 좀 풀렸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두 대 맞으면 두 대 탁 때리면 됐어. 마음이 안 풀려요. 세 대, 네 대 풀리다가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결국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부패한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셨던 한시적으로 주셨던 그 법이 뭐냐면 네가 당한 손해만큼만 요구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요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규정해 주셨어요. 이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동일한 해만큼 복수하도록 해라 하는 규정이 구약시대 때 이런 계명이 있는데 이것은 허용한 거예요. 허용. 어떤 허용입니까? 이걸 안 해주면 사람이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는 범죄까지 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도 주차 문제 하나 가지고 얘기하다가 하나 처음엔 말로 이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나중에 주먹이 한 대 가고 그러다가 살인을 저질러 사람 죽었다 그러고. 하나님이 구약시대 한시적으로 동해복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부패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허용하신 법인데 이 유대 종교지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거기까지만 둔 게 아니라 이것을 일반적인 모든 생활 속에 확대해서 계명을 부풀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포상하고 원수는 미워하고 그는 가만두면 안 된다. 구약시대에 한시적으로 주셨던 허용했던 그 계명을 일반적인 모든 일들을 확대해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원수들을 미워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두 가지 이야기 있어요. 하나는 본래 주셨던 그 계명의 수준을 낮추어서 계명을 지키는 수준을 낮추어서 지키게 했고 또 하나는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그 규정을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그것이 소용없는 일인데 그것을 계속 적용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처리해서 예를 들어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던 그 모세 시대에 주었던 한정된 그런 허용의 법을 그 당시에도 그것을 다 확대해가지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좀 기분 안 좋고 그러면은 그 아내에게 이혼 증서 주면 이건 율법을 잘 지키는 거다 이렇게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일반 백성들은 모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613가지 다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계명이 그렇게 세칙으로 만들어지게 된 그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거예요. 율법을 그렇죠. 왜곡시켜버린 겁니다. 아주 심각하게 율법을 왜곡시켜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왜 끊임없이 그 종교자들을 만날 때마다 책망하시느냐? 그들도 아마 진저리가 났을 거예요. 예수님은 왜 우리만 보면 맨날 그냥 나쁜 말씀하시고 막 저주 같은 얘기만 하시고 막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신가? 왜 그러냐면 그렇게 그들이 율법을 위한다고 하는데 결국 율법의 그 내용을 손상시켜버린 거거든요. 예수님이 완성시킨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율법의 참된 뜻을 그들에게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겁니다. 10이라고 하는 걸 주신 이 계명을 너희가 왜 5 정도 해놓고 그걸 지켰다고 말하느냐. 아니다. 10까지 가야 그것을 율법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허용으로 한시적으로 주었던 그 법을 일반적으로 확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 본래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의 뜻은 그게 아니라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잘못된 그런 율법에 대한 올바른 교정과 참된 해석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이럴 때는 권세 있는 새로운 교훈이다. 그분의 말씀이 정말 가슴에 팍팍 박히듯이
들어온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냐, 저 사람 율법을 이렇게 묵살시키고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반감과 위기의식을 갖게 해서 결국 계속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처형해버릴까, 없애버릴까 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배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제 5장 18절 가서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영속적으로 효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끝나버린 게 아니라 그 율법이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그 율법은 계속적으로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한 철저함을 예수님이 오히려 강조하고 계시는 그런 거죠. 예수님은 그 율법의 참된 뜻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하였다는 것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이 문구가 이제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5장 우리가 이제 다음부터 읽어가게 되는군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 율법의 참된 뜻에 대해서 본래의 수준인 10일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아까 얘기했죠. 한 5나 6 정도를 딱 설정해 놓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지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이것은 이게 아니라 이게 본래 율법의 내용이다. 10을 예수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분은 가르치셨죠.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 율법을 철저하게 순종하셨어요.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하실 때마다 그분이 말씀에 어긋나서 한 게 아니라 그분은 항상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은 행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참된 내용을 가르치셨죠.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뭐 하셨어요? 그대로 철저하게 순종하고 행하셨어요.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대요. 근데 어디로 보냈다 그래요? 율법 아래 보내셨다 그래요. 심지어는 그분이 죽으심을 통해서 또 뭘 했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다가오는 그 심판과 저주의 내용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처절한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분이 율법을 어겨서 그 죄값을 짊어진 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그 율법의 철저한 요구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형벌과 저주를 예수님이 그 형벌과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받아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철저하게 가르치셨죠.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 사셨죠. 철저하게 그 율법의 모든 형벌과 저주를 그분이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그토록 이 율법에 따라서 사셨고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고 이 율법이 또 정지하는 그런 죽음마저도 대신 예수님은 다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뭐 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성취하셨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것처럼 그의 자녀가 된 사람들, 천국의 백성 된 사람들도 그 율법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5장, 마태복음 5장 19절에 그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어떻다?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무시했던 게 뭐예요? 이거는 중한 거, 이거는
사소한 거. 그리고 중요한 거라고 해도 그 율법을 철저하게 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수준을 확 낮추어서 자기 식대로 할 수 있는 정도를 딱 규정해가지고 잡아준 겁니다. 그럼 뭐 한 거예요? 율법을 자신들의 잣대를 가지고 율법을 이렇게 평가를 해버린 겁니다. 그런 큰 잘못을 누가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저질렀고 저지르고 있으면서 그걸 또 누구에 가르쳐줘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면서 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잠을 이렇게 비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이 율법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그 율법대로 사셨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죽음을 통해서 완결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거듭난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철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게 마땅하다. 그 이야기를 이걸 통해서 해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 절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한다면 너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속뜻을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충격적인 말인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저 바리새인만처럼만 됐다면, 내가 저 서기관처럼만 되면 좋겠다. 이게 꿈이에요, 꿈.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 금방 제가 이렇게 설명해드린 이런 속뜻을 알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진정으로 거듭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그토록 그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따라서 가르쳤고 그걸 따라서 사셨고 그걸 따라서 죽으셨다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판단대로 이걸 가지고 이건 이 정도면 된다 잘라낼 수 없고 율법이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 허용되는 것들을 마치 그것이 모든 법에다 적용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자기식대로 율법을 판단해서 자기식대로 지키면서 나는 경건하게 산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율법을 지키는 건 그들이 지킬 수 있을 만큼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율법을. 자기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자기들이 열심히 하면 지킬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그 율법을 낮춰놓고 자기들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니까 의롭고 너희들은 율법 못 지키니까 너희들은 죄인이고 세리고 창기라고 이렇게 정죄하는 일들을 일삼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의 의입니다. 사람의 의. 자기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의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만드는 공적입니다. 자기 공로예요. 이게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경건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율법의 그러한 철저한 요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절대로 그 철저함을 따라갈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의 식대로 낮춰놓고 이 정도에서 나는 경건하고 의롭게 산다. 나는 구원받기에 충분하고 난 천국에 가깝고 너같이 살면 천국에 이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완악한 그들의 악행인가를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세요. 마음을 감찰하세요. 내가 어떤 말을 하나 하는 것, 내가 어떤 행실을 하나 하는 것, 내가 남들이 볼 때 좋은 어떤 행동을 하나 하는 것도 하나님 그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마음의 어떠한 동기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걸 시작하는가를 보고 너는 그것이 내 뜻에 부합하게 너는 하는 것이다. 잘한다. 너는 그렇게 하는 것은 너 악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겁니까? 거듭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양심이에요. 거듭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깊은 심령의 변화입니다. 여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돌려볼까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 거고 교회 봉사하라고 그러니까 봉사하면 잘하고 있는 거고
예배 시간 되니까 예배 참여하면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는 뭐냐?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도대체 뭐냐? 이런 식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거예요. 자신들이 하는 것을 기준 삼아서 하니까 자기는 이렇고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뭘 보실까요?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를 보고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거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그 행위가 아닌 우리의 마음의 그 마음의 동기와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를 보고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서 너 잘했다. 그걸 가지고서 너 지금 잘하는 것 보이지만 너 위선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이 말은 기도하지 마세요. 아니면 예배 생활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나는 남들에 비해서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거니까 나는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에게 그 정도만 받으시면 아우 그래 너 잘한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안 그래요. 겉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로 우리가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 너 참 잘했다.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마음을 찢으라고 했어요. 마음을. 겉으로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을 찢어서 네 마음을 가지고서 고백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참여했습니까? 아니요. 예배 순서에 참여했습니까? 아니요. 중심이 어디에 지금 향하고 있고 마음이 어디에 향하고 있고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정도의 요구와 수준이 여러분 이게 단순합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거 보고 다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거 가지고 만족해서도 안 돼요. 아니 남들은 뭐 이거 나보고 이렇게도 못하는 걸 뭐 나는 이 정도라도 하는 건 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그 계명을 내 스스로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이 정도면 난 잘 지키는 편이지 뭐 이렇게 만족하고 그 정도 선에서 나는 그래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철저한 것.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온전히 쏟아붓기를 원하는 거지 내 생각대로 어느 정도 남들 기준에 봐서 조금 나보다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좋은 기준에 서 있으면 나는 잘하는 거야. 나는 경건하게 하고 있는 거야.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하는 것을 절대로 하나님은 용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으면요. 나는 주의 일을 했다고 말하고, 나는 선지자 노릇도 했다고 그러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 많은 일들을 했다고 다 말할지 모르나, 그날에 마태복음 7장 가서 21장에 보면, 나 너 모른다. 너 불법에 행했다.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대단히 심각하고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양심의 문을 얼마나 끊임없이 두드리고 계십니까? 그 양심의 소리를 우리가 묵살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대충 남들 기준 비교해가지고 남들 하는 정도 하면서 만족하는 것은 이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엄중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계명이라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경히 여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교훈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해 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님이 주셨어요.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신 변화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게 회복되지 않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될지 모르다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그런 순종의 자세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